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불교 상담 개발원 원장이신 도현 스님 모셔서 내 안의 그림자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현 스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도현 스님 이미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 두 번째 시간이셔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표정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부처님을 닮아서 현대에 맞게 상담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도현 스님께서 오늘 이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라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스님의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위대한 상담가인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실수할까 봐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대기설법을 잘하셨어요. 대기설법이란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막 그냥 부자도 왔고 왕도 찾아왔고 정치인도 찾아왔고 청소부도 찾아왔고 그다음에 아주 미천한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계급이 굉장히 낮은 거 사성계급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올 수 없었지만 이발사 뭐 이런 사람은 아주 천한 계급에 속했는데 이발사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그래 하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얘기했다 해서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도 애기 오면은 애기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늘 칭찬해 주셨어요. 와서 부처님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착하다 너 행복을 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 나 이거 몰라 그러면 이따 물어 부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서 그래 정말 착하다 너 굉장히 중요한 걸 물었다 그렇게 꼭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를 상담 쪽에서는 지지한다, 격려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상담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왜 그렇게 공감해 주셨냐면 쟤는 부처 될 자격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태어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나누잖아요. 쟤는 멀었어. 쟤 안 돼.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너가 뭘 묻겠냐 이래요. 근데 꼭 생각을 부처님한테 스님 나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가 행복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네 꼭 명료하셨어요. 네가 그걸 물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충 들어요. 그냥 대충 듣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버리고 내 말부터 하거든요. 야 오늘 어쩌고 막 그러는데 부처님 또 안 그러세요.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일에 나의 아이가 뭘 물어보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근데 만일에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내가 너한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라고 해준다면 아이는 좀 지지받았고 내가 뭔지 인격을 존중받은 것 같겠죠.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물은 거를 행복이라 그랬지?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를 이게 초점 주기라고 합니다. 이게 뭘 물었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행복이라고 물은 것이 확실하냐라고 확인을 해요. 예.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이제 내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요. 모든 경전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선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것. 네가 지금 얘기한 중에 죽음에 대한 것을 나한테 물었지. 죽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벗어나냐고 그렇게 물었지. 자, 죽음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선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 도가 뭡니까? 그래, 도를 물었구나. 정말 착하다. 근데 너는 뭘 잘하냐? 그러니까 전 가야금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오, 가야금을 잘 치는구나. 참 좋은 일을 한다. 근데 가야금은 막 당겨놓으면 소리가 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럼 턱 늘어뜨렸을 때는 어떠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중간쯤 해야 적당해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 도도 그와 같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열린 자세로. 우리 애가 막 있어요. 제가 기르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무지무지 처음에 애 좀 먹였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걔 얘기를 잘 안 들었죠. 안 듣고 그냥 빨리 말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 말이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할 얘기 있냐? 이렇게 따지곤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 기른 중에 이제 한 애는 아주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일단 하겠습니다. 내놓은 거니까. 이제 섬에서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애가 밥을 굶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깨웠어요. 이불도 빨간 담요 아세요? 옛날 빨간 담요. 그걸 이렇게 신앙촌에서 나왔다는 빨간 담요. 그거 하나를 덮고 방문도 막 벌렁벌렁 하면서 문짝이 다 떨어진 데 가서 혼자 거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동네에다 얘기를 해서 아이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얘기가 돼서 저한테 왔죠. 왔는데 뭐 가질 게 없는 아이니까 이제 딱 그냥 옷 입은 거밖에 없어요. 짐이 있니? 이거 없어요. 딱 이렇게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돼서 왔는데 이제 나는 걔를 학교를 보내고 막 그랬는데 얘가 늘 나한테 불만이에요. 나만 보면 핵 돌아서요. 쳐다도 안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는 나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막 이 녀석 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섬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스님이 뭔데 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 데려다 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죠. 그런데 걔가 그래도 저는 안 보냈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안 보냈어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얘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되게 즐거워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그런 얼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문을 열고 얘야, 빨리 타. 내가 그러면서 내 차를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고 나서 너 뭐가 이렇게 즐겁니?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걔 행복을 내가 2번째 뺏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자식 정말 이러면서 그냥 내 속에 빠져서 제가 그냥 갔죠. 3번째, 드디어 얘는 나한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막말을 써놓고 가버렸어요. 야, 사람들이 막 그 편지를 볼까봐 제가 찢어버렸죠. 첫 번째는 제 자존심이 상했고 2번째는 누가 보고 얘를 흉보는 게 내 새끼라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 나서 가니까 보호자가 없이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도와달라 해서 수술을 했죠. 수술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애가 걷지 못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의사입니까? 내가 의사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한테 얘야, 넌 내 말을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너는 걷는다. 걸을 수 있어. 내 눈을 봐. 너는 걸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리 기부스한 데다 걸을 수 있다고 썼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병원으로 저 병원으로 아는 의사로 막 쫓아다녔습니다. 아이는 걸었습니다. 나중에 걸었죠. 그리고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딴 곳에서 살고 싶다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 스스로 검정고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버이날인데 제가 그날 좀 늦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애가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옆에 꽃다발이 있어요. 야, 너 진짜 반갑다. 우리 아들이 다 왔네.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어버이날에 꽃다발을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 왜 주는데? 근데 어쨌든 고맙다, 야. 그랬더니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음으로 걔가 어머니란 말을 썼어요. 걔가 이게 핸드폰에다가 어머니라고 쓴 게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부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아들 잘 있냐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네. 애가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신났다. 여자친구 생겼냐? 야,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애 데리고 한번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벌써 걔가 이제 초등학교 때 와서 지금 이제 30이 다 되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배웠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있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그걸로 행복하면 참 고맙다. 난 네가 처음에 날 안 받아줘서 나도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내 속에 차가지고 그렇게 나에 대한 일방적인 질문만 걔한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을 했죠. 또 이제 우리 한 녀석은 내가 밤낮 바쁘니까 늘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있질 않아. 어리니까 3살 때 왔으니까. 그런데 엄마 나하고 좀 놀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남자만 이상하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떡하지 엄마 좀 바쁜데. 그런데 이제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제가 사람이 많아서 다음 주에 사줄게. 이따가 사줄게. 내일 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 빨리 가자. 애들 다 없어. 빨리 엄마 얼른 가자.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현우야. 오늘 또 늦네. 오늘 초하루인 줄 엄마 깜빡했어.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가자.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쾅 닫았어요. 애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신도들이 제가 버르장머리가 저게 뭐냐 뭐 있느냐 없느냐고 너 나와 스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남은 쉽게 남의 자식을 함부로 하는구나.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고는 이제 얘가 공부 안 하고 꼴찌로 다니고 막 그러니까 뭐 애를 다시 어디론가 보내야 된다. 애가 뭐 약간 도둑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새끼를 그렇게 보내느냐 그랬어요. 제가. 나는 내 새끼라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견하지 마라. 내 새끼다. 그랬더니 뭐 스님이 빠져 있느니 어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완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내 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단둘이 있는 방. 그래서 지금 걔하고 단둘이 있는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학교에서 전교 3등을 합니다. 몸에 막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느 날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나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내가 왜 이러겠겠어?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 고마운데?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엄마를 감동시킬게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자라면서 제일 지금 현재 막내로 자랐고요. 제일 또 꼬마들이 있었어요. 4살, 5살. 근데 제가 이제 이혼하는 그 수원지방법원에 이제 이혼 상담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만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18살, 19살들이 결혼을 해서 21살에 헤어지겠다고 상담실로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남자애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맡았죠. 근데 아이는 부모로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똥오줌을 그냥 막 싸대는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갔다 와서 그 똥오줌을 걷어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신도들이 모의를 해서 애들을 어디다 갖다 줬어요. 나 모르게. 그래서 거길 또 찾아갔죠. 근데 마침 좋은 기간에 있어서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었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내 생각에 빠져서 부처님 같이 너의 생각이 어떠냐? 너가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격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으면서 나는 잘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남들이 봐주는 중이고 나는 또 남들한테 대접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타협해가고 합리화시켰는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부처님 책을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고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네가 잘못된 거를 늘 바른 견해로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여기에서 잘 살도록 현실적 접근을 해주셨어요. 부모에 대해 도리, 부부간의 도리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고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늘 네 입장과 긍정적인 요소를 늘 심어줘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위대한 상담가는 굉장히 분석적이세요.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낱낱이 다 지적하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처님 같이 수많은 방편이 다 그 경전이 다 상담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 부처님이 이와 같이 남들을 교화하셨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그 키우고 계시는 그 아드님들에 관한 이제 네.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까 그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초점도 맞춰주고 또 반복해주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게는 나로 시작을 해서 이웃과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배웠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스님들 저희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쵸?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또 어떻게 하면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하사리를 두 가지의 하사리 있다 그랬어요. 첫째 하사는 환경이라 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어느 집에 이렇게 태어난 환경. 두 번째는 첫 번째 환경은 맞지만 첫 번째 하사는 맞지만 두 번째 하사는 맞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하사는 생각의 오류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만일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 또는 내 동생이 술을 먹고서 한 번 그랬으면 술 먹은 사람만 보면 쟤는 누구 같아. 그러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머리에 박으면 우리 남편 또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하죠.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생각할수록. 한 번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랬나 보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하면 화가 나요. 세 번째는 괘씸해. 네 번째는 분통 터져. 막 이게 이제 생각을 끌어오릅니다. 그걸 두 번째 하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살은 맞지 마라. 두 번째 하살은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라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전부 하두거리인데요. 나는 왜 이런 남편하고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왜라는 것도 부정이거든요. 너 왜 그래? 이게 다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깊이 숙고해야 돼.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택을 누가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거든요. 본인이에요. 여러분 남편 누가 정했죠? 그렇죠? 누가 끌어다가 앉힌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이 삐었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난 너만 아니면 네 왼수만 아니면 이래가면서 야 너만 아니면 내가 지금 꽃핀 4월인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게 두 번째 하살을 잘못 본 겁니다. 내가 바르게 봤더라면 이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디로 가냐면 저쪽으로 가요. 손가락이 안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요. 저쪽에 너만 아니면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이러면서 자꾸만 밖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아, 그건 나의 것이야.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야.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게 과연 옳은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나쁘다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아이한테 오늘 늦게 왔다고 야단을 막 쳐놓은 게 과연 옳은가? 야단치지 않고 차라리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엄마가 애간장이 탔잖아. 난 네가 늦게 오면 막 애간장이 타서 막 타들어간다니까. 너 내 심정을 좀 이해해줘. 이러면 되는데 왜 늦게 들어왔어? 뭐야? 막 이러고 시작을 하니까 딸은 엄마 날 싫어해. 엄마 나만 보면 하네. 날 미워해.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하살을 잘못하면 자꾸 남한테 상처 주는 말과 내가 상처받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하살. 그래서 두 번째 하살을 맞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봤죠? 대학 시험 봤을 때 아주 힘들었죠. 남들 노는 거 막 보고 싶고 나도 뛰어놀고 싶지만 대학을 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기 전까지 얼마나 진통이 심합니까? 그죠? 그런 고통을 했다가 딱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나 닮은 애가 나면 막 묘하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고통을 딛고 이뤄진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힘들어져요. 고통을 직면하라. 부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고통을 바로 봐라. 그리고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비바람은 항상 비바람이 부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비바람이 그칠 것이라고, 고통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인가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내게 찾아온 다르마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걸 통해서 나는 오늘 이걸 배우겠다.
저걸 통해서 난 이걸 또 배웠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에 진짜 못하거든요. 영어만 보면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아는 척도 못하고 막 끄덕끄덕해요. 속에서는 지글지글 타요. 왜 영어를 하고 난리야 막 이러고. 근데 요즘은 제가 영어 모르거든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국말 없을까요? 뭐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걸 참느냐고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표현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 뒤에 모르겠고 뒤에 가면 옆에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숙제입니다. 예.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영어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어쨌든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회피하거든요. 아, 나 걔 보기 싫어. 나 어디 갔다 올 거야. 뭐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걔가 왜 미워질까? 걔가 왜 싫어질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래, 내 취향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꾸 걔만 보면 화가 나는 건요. 정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화가 나죠. 예, 가족한테는 막 진짜 화가 나요. 남한테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모트도 하나 박아줘서 고마워요 이러는데 내 남편이 제대로 안 박아주면 그걸 똑똑히 좀 박어 이래가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해서 남편한테 화를 내요. 그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한테 화 안 나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애착이 있고 사랑이 넘쳐서 그렇다는 거를 기억하고 좀 더 자기를 들여다보고 명상을 하시면 좀 더 많이 보여집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네. 두 번째 화살이 생각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화살은 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이 화살은 정말 생각을 잘하고 또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피해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스님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길을 걷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긴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난 척은 하지만 제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저는 이제 좀 몸이 좀 약해서 누구한테 자신 있게 일어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니까 자꾸 숨어요.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 싫어하고 누가 나 쳐다보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요. 외로운 곳으로.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전 제일 구석을 빨리 찾아요. 어디든 구석에 가서 있어야지. 남이 안 보이게. 그리고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네, 나는 못나네, 나는 어리석으네, 나는 보잘것없는 애. 막 이렇게 나를 막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이게 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밤낮 울력은 꼴찌예요. 우리 쪽에서도 도연 스님 빼고 이래요. 언제나. 도연 스님 빼고. 산도 잘 못하지. 무슨 배추를 다듬을 줄 아나. 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도 끄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서 너무나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남한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 이제 막 진땀이 나고 속에서는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어떤 심리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이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상담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년 전에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따로 그분하고 둘이서. 그랬다가 훗날 이제 학교로 정식으로 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힘이 됐어요. 아, 이런 거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구나. 내가 있는 것만 아니네. 그러면서 내 두려움과 이제 햇빛을 보게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가 그 상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내가 나 자신을 키우는데 힘이 됐어요. 내가 여기 못 서 있는다니까요. 깜짝 놀라죠. 여기 내가 왜 서야 되는지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여기 서서 웃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상담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게 됐죠. 제가 저기 교도소 가서 한 450명 법회를 하는데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몸이 발발발발 떨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남자 그렇게 많은 남자 앞에 서보기도 처음이지만 뭐죠? 죄수복이 퍼렇잖아요. 그걸 다 입고 날 쳐다보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만 붙들고 벌벌 떨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여기 서 있는데 너무 떨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때 제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상담할 때의 힘이었고요. 부처님이 낱낱이 가르쳐준 것, 그다음에 서구 심리학에서 낱낱이 가르쳐준 것들을 제가 융합을 하고 보니까 야, 이거 상당 기가 막히구나. 이걸 부처님법에 대입하면 뭐 기가 막힌 게 오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이제 불교를 이제 심리학이 높아지면서 전부 불교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요새 들어보셨죠? 힐링 명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서구 심리학도 불교에다 접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셔서 전원이 와서 들으셔도 100살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일단. 그래서 한번 저는 그렇게 상담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스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신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서 이제 예, 강연도 못 들을 뻔했어요, 스님. 예. 떨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스님께 상담 신청을 하면은 상담해 주실 거지요? 네, 우리 상담개발원에는 많은 전문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180명의 졸업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방송 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스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해 주실 건데요. 손 좀 높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여자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들어 주세요. 아, 스님 저는 평소에 상담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상담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 네.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사 되는 길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 쪽에 제 얘기로 할게요. 불교 상담개발원은 거기 대학과 대학원 사이버가 있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도 저녁에 직장에서 사이버로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와서 들을 거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시간을 내시면 되고요. 대학원도 있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면 심리사 시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리사 시험도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단에 굉장히 많은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한 1,400개가 있는데 그쪽에 활동 무대로 여러분이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사는 어쨌든 나를 이해하는 데 최고가 되니까 너도 나도 상담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불교상담대학에서는 과목이 너무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중요한 것만. 한 18과목 정도. 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불교 쪽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 서구 심리학도 배워야 되니까. 아. 예. 그런데 교수들이 워낙 쟁쟁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뭐 정신역동, 그다음에 성격 심리, 그다음에 뭐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인지행동 치료, 예. 뭐 그다음에 뭐 자아초월. 여기 서강스님 아마 서강스님이 저희 때 와서 자아초월도 해주셨고 또 네. 예술 치료, 뭐 사진 치료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공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워크숍을 합니다. 그럴 때 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래서 밖에서는 이론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개발원에서는 무조건 워크숍을 합니다. 아. 배운 거를 그대로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 경험화 시킵니다. 네. 많이 와주십시오. 직접 상담도 이렇게 해보는 네. 연습도 해보고 이러는 거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 2년 동안 합니다. 아. 그래서 한 200시간을 연습하고 발표하고 합니다. 예. 그럼 저같이 이렇게
배짱이 커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해 주신 분, 예, 과목 18가지라고 하시잖아요. 예, 좀 많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멋진 상담가로서도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게요. 이쪽 여자분, 예, 마이크 높이 들어주세요. 네. 스님 다름이 아니라 네. 예전에 스님 하면 약간 잿빛 의상에 네. 약간 오래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도 요즘 시대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아, 이제 부처님 말씀은 2,500년 전 얘기인데, 그죠? 지금하고 맞을까,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스님들은 산속에 있는데, 이 현대에 맞춰서 정말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말 못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스님들이 뭐 승복 입고 다니면서 뭐 할 줄은 알아? 막 이렇게 산속에 있는 사람이 뭐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부터 말씀하신 게 고란 무엇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했던 얘기나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처님 행복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행복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죠? 다르지 않다는.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부자가 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부자 됩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요? 그렇게 묻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이거나 스님이 승복을 입었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 고통을 앓고 있는 건 똑같고 심리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여일 수 있습니까? 하는 거하고 부처님 어떻게 고통을 여입니까? 하는 말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통을 여의는 법은 다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라면 아마 현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질문 감사하고요. 예, 어떻게 도움이 되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스님 이렇게 저희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까지 아주 좋은 말씀들 쭉 들려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저 혼자 얘기한 것도 죄송하고요.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상,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5개만 지켜도 돼요. 5개만 지켜도 천상 간다고 부처님 써놓으셨어요. 첫째 뭐죠? 살생하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이 주지 않는 걸 갖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함하지 말라는 다 알죠. 나 외에 내가 정한 여인 외에 다른 사람을 탐하지 말라. 여기 남자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남자 요즘은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말라. 뭐 그리고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바른 말을 하라 이런 뜻인데 이 중에서 네 가지는 여자가 있어야 바람 피고 그죠? 네. 그다음에 누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술을 취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마약이나 중독성 있는 걸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뭐를 하죠?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네. 다른 때는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도 조금씩 했는데 지금 인터넷 중독으로 다 갔대요. 다 그리 몰려갔대요. 그렇다고 인터넷 중독 같은 건 아주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지금 부부가 밖에 나갔을 때 애들한테 약간씩의 도움은 되죠. 네. 근데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술도 적당히만 먹으면 되는데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개를 지키면 행복하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아마 나는 편안한 하루하루 생활을 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5개를 지키라는 이 스님 말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 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도윤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도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 가운데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나를 잘 찾다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잘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연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